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고 놀랍게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긴 믿는데 단순한 마음의 터나 석가모니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특별한 위인이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 때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그때에 있었던 사실이다 하는 거지요. 근데 그때의 수리아 총독은 여기 구레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 총독들을 세웠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새롭게 해라 하고 명령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탄절 12월 25일이 그날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이냐 이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 거기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는 모든 교회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게 하는 목사들은 다 마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셨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대 사도 시대 때 그리고 교부 시대 때까지는 성탄절을 지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지키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분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나신 날을 이렇게 정하는데 이걸 정하는 과정 속에 12월 25일 날을 정하게 됐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날이 아니라 1월 6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면서 동방교회는 이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서방교회는 이날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달라졌을 뿐이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12월 25일을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어떤 한 날을 주님이 오신 걸 감사하면서 왜 오셨는지를 묵상하면서 그분과 관계를 우리는 다시 재정립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관 주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관 주인 아마 지옥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겉모습만 보고 그때 내가 그 요셉과 마리아를 내 안방에 모셨어야 될 텐데 하고 아마 후회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여관 주인은 방이 없다고 하면서 돈 벌 것만 생각을 하고 가난하고 누추한 이 모습을 보면서 마구간을 비워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약속하신 그분이시다.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이분이다 하고 믿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분명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도 천사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특별히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분명히 말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보여지게 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늘 양떼를 지키면서 밤에 이제 들판에서 자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때는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무서워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분이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그렇게 듣고 기다려오던 그리스도 주시다. 할렐루야. 천사가 똑똑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시고 하신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비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강상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우리 삶에서 늘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위해서 무슨 여러 가지 그 행사 같은 걸 하지를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으면서 성탄절이다 그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여기다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자로서 그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자, 천사가 계속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을 가르쳐 주세요. 가서 아기가 큰 기쁨의 소식,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디에 계시냐? 마구간에 계시는데 구유의 뒤에 있다. 강보에 쌓여 있다. 이 표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어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4절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서 또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자유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기쁨이 넘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해마다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천사가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말하고 또 찬양을 하는 걸 확실하게 봤어요. 이걸 봤을 때 반응이 15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전해줬을 때 그럴 때 이 목자들은 그걸 순수하게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정말 이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지금 마구간에 말구 위에 강보로 쌓여서 거기 누워 계시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서 보자. 이건 정말 기쁜 일이다. 하고서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받아들여. 여러분, 기쁜 좋은 소식을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셔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근뉴스이십니다. 2000년 전에만 근뉴스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셔요. 기쁜 소식이셔요. 이 분명한 사실을 목자들과 같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평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좋게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믿었어요.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것, 천사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확실하다 믿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읍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형식적으로 성탄절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이셔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삶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히 가면 여기 이들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다음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우리가 이렇게 저 들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와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래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래 그리고 신기한 걸로 끝났지만 마리아는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너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맞아, 주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하고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받았다.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을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한 사람들,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살아가게 될 때 계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결국 돌리게 됐네요. 돌리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이들은 여기 찬송하고 그랬다는 말씀만 있지만 이 목자들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이 경험을 하기 전에 아마도 염려 걱정도 했을 수도 있어요. 목자들이 새끼 날 때가 다 된 양은 저 새끼를 잘 낳아야 될 텐데 뭐 아니면 목자들이 아직 결혼 안 했으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뭐 돈이 없는 이런 근심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체험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 따라가 기쁨이 충만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이제 집으로 갔겠죠. 집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기쁨이 넘쳐서 전했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들은 그런 자들과 평화의 관계, 그런 자들과 다시 아름답게 좋은 관계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그랬으니까 평화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교회까지 비난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성탄절 그냥 잔치를 하지만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이 목자들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먼저 교회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나 이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저 교회는 싸운다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지게 되며 또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 기쁨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서 지금 성탄절인데도 뭔가 모르게 침울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버리고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기쁨과 평화가 넘치어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14년도의 성탄절은 정말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오신 그 주님으로 새롭게 출발해서 새롭고 복된 삶이 이어져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오셔서 이미 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 이제 그 주님으로 살아가면서 살면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 나를 위한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 천국이 누려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여러분 신앙을 정립을 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